청포 학생 여러분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5월 1일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동안 친구들 얼마나 많이 몸과 마음이 성장했는지 궁금하네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첫째, 거짓 믿음이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나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12장의 분위기를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많은 청중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환호하며 하루 종일 열광하던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12장에 나오는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다 거짓 믿음입니다.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따진다는 것입니다. 잘 따지고 잘 싸우고 논쟁하기를 즐겨하며 마음에 별의별 의심을 품고서 끝도 없는 질문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보통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말만 선별해서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군중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을 배웠던 유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을 품고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선입견이나 작은 상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방의 남전도에 결산 보고를 하는데 회계 집사님이 총액에서 5,000원 정도 잘못 보고하자 모 교회 집사님이 일어나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추궁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여 다른 사람의 실수를 침소 붕대하는 일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실수를 눈여겨보거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삐뚤어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약한 믿음. 그렇다면 약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관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관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관원은 유대 나라를 통틀어 100명 미만의 사람들로 대단히 존경받는 귀족 계급이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두려워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출해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관원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금방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핍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내고 있었습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항상 그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보다 앞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다가 당할 손해를 무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가 날아갈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두려웠던 이런 관원을 놓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늘의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를 사는 저희들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직장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놀러 다니거나 대중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남의 눈치를 보며 감사 기도도 생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가리켜 여전히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도사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 자매인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중국에서 남몰래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다가 극동 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조용히 방송을 듣고 있는데 설교자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참 따라서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 남편이 들어와서 국수를 먹다가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뜨거운 국물을 머리에 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몰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다 걸리는 날이면 남편에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너는 나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하는 으름장 속에 나는 예수님도 택하고 당신도 택할 것입니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강제 이혼을 당하고 한국으로 쫓겨와 지금까지 10년 살면서 신학교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보니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얼굴과 배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도록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가 되면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놓았는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달라고만 합니다. 중국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면 날마다 달라고만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충고입니다. 관원들은 속으로는 믿었습니다. 믿는데 겁이 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약한 믿음이요 어린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짓 믿음의 사람인지 약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압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믿음의 협력자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첫째 주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파학생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